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3장에 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국가 권력이나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권력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항상 바울의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됩니다. 바울의 관점이라는 것은 바울은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게 그냥 이 본문의 내용만 뚝 띄어놔놓고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국가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마태는 예수님이 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가이사, 이 시저 황제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아주 유혹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주 답변하기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황제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대체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완전히 불복종하는 것으로 몰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을 가르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죠. 이 지혜로운 답변의 근본적인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모든 권세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권세라는 것은 때때로 천사들을 가르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영적 실체들이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단순히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국가나 또 어떠한 단체들에게 있어서의 그 리더십,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근본적인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있게 됩니다. 예컨대 이것은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합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만 봐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과 또한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게 깨어지게 되거나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져 있는 리더십 권세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순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십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 공동체 어떠한 결정이나 일들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대로 따라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정부가 필요 없는 것처럼 무정부의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그것이 더욱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차이사 하찌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야기할 때 복음은 이 무정부주의나 폭군이나 모두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떤 국가 권력 자체에 있어서 야 그건 필요 없어 이렇게 무정부주의로 나아가는 것도 복음은 배제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들에 향해서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가나 위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이 무조건 죄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니까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세에 불복종하면 무조건 안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근본적으로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은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다만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벗어나게 될 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모든 산파들에게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낳은 그러한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을 때에 불복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나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사회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러한 갈등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법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만 지키고 나머지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킴과 같이 세속의 법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법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문제가 됐을 경우 우리는 합법적인 것 안에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충분하게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근본적인 것들이 조금 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교회의 법이 또 용인하고 있는 법의 범위에서 얼마든지 덕을 이루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교회가 중심을 잃게 된 그러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종종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에 부모님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 많은 부분들 이해도 가지만은 이 방식이 좀 잘못되고 근본적인 순종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을 요즘에는 교인들에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권세와 순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 나의 방식과 나의 뜻과 나의 원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들보다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뜻에 순종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